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시편 16장 11절 한 절만 간단하게 올리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네,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생명의 길 하니까 느낌이 딱 안 오시죠? 생명의 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생명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도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더 맞다고 보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걷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특별한 길인데요. 그 길을 누가 보이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여기 우리가 참 한번 마음에 우리가 한번 약속으로 한번 받아갈 게 있는 게 뭐냐면, 충만한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기쁨이 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 예수 믿는 길, 예수님이 밝혀주신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쁩니까 요즘? 예상한 대로예요. 기쁘지 않죠? 네. 근데 기쁠 때도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뭐 똑같습니다. 뭐 기쁜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냥 사는 게 그렇지요. 이게 아마 10명이면 9명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기뻐하고 하하하 우면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시선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기쁨을 한번 정의해봐라 이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지? 이게 참 추상적인 단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핫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기쁨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AI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은 즐겁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즐겁고 만족스러운 감정의 상태. 그래서 보통 이런 감정의 상태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이런 기쁨의 감정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 기쁨의 감정은 긍정적이고요. 내일에 대해서 기쁘니까 내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감정으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AI가 친절하게 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취와 성공을 통한 기쁨이 있죠. 뭔가 계획했던 것을 성취하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성공을 이루면 그때 얻는 기쁨도 있고요. 그리고 바쁜 시간 짬을 내 가지고 여가를 내어서 여행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얻는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의 기쁨 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하고 나면 아멘 하셔야 돼. 잘 들어봐요. 이러한 기쁨이 많은 다희, 많을 다자 기쁠 희자 다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또 아멘을 또 잘 하시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합시다 이러면 이런데, 기쁨이 많은 다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아멘. 정말 우리가 기쁜 일이 많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성공과 성취 또 다른 기쁨을 많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탁하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이라면 다 느끼는 감정이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기쁨 외에 다른 맛이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는 기쁨이거든요. 오늘 그 다윗이 보면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기쁨이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는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어떻게 보면 숨겨진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런 보석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충만하다 하시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이런 기쁨을 한번 맛보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는 처음에 75년 전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75년이나 됐대요. 그런데 처음에 75년 전에 시작할 때 베스킨 라빈스가 이렇게 민 광고 문구가 뭐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들어왔잖아요. 베스킨 라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31가지의 다른 맛.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도 광고하고 그랬잖아요. 31가지의 다른 맛,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베스킨 라빈스가 75년 전에 밀었대요. 성공했죠. 그런데 여러분, 왜 31가지일까요? 100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니고 무지개색. 왜 31가지일까요? 몰랐죠. 제가 이런 기특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베스킨 라빈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요.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가 매일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한 달 내도록. 그러니까 한 달이 많은 날은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다른 맛 한 가지씩을 한 달 내도록 먹고 살찌라고.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의 31가지의 맛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 다른 맛.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일 다른 맛을 만들어가지고 퍼져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요새 아이스크림 종류가 1,400가지나 된대요. 막 이것저것 섞고 초콜릿도 넣고 소금도 넣고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게 1,400가지가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도 드려요.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31일은요 무조건 31% 할인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10월이죠. 10월이면 31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 날 베스킨 라빈스 앱 다운받아 가시면 31% 디스카운트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에도 이런 플레이버가 다양해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양한 기쁨, 다른 맛의 기쁨 몇 가지를 나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 가면 맨날 쿠키 앤 크림만 먹죠. 31가지 다른 플레이버는 입도 안 대고 먹던 것만 먹죠. 나는 한국에서는 체리 주빌레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의 플레이버를 우리 너무 퉁치고 그냥 기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플레이버를 좀 나눠보고 우리가 맛보지 않았던 기쁨의 플레이버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자고요. 여러분, 찬송의 기쁨 있죠?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맛봤잖아요. 기도의 기쁨 맛보시잖아요. 기도가 힘들기는 힘든데 때로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확 쏟아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잘 나누어진 그 밤은 참 맛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얻는 기쁨 중에 기도를 통해 얻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얻는 기쁨 중에 대표적인 기쁨이 어떤 게 있죠?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의 맛은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맛보아야 할 또 다른 맛의 기쁨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잘 좀 어떻게 보면 어유 저런 거는 맛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플레이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독특한 맛이 있대요. 뭐죠? 그 치약 냄새 나는 아이스크림 뭐죠? 난 그건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먹어보면 먹고 싶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맛보지 않았던 손이 가지 않았던 그 기쁨 3가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의 기쁨이 있어요. 이거 잘 맛 안 봤죠? 회개한 후에 오는 기쁨. 이 기쁨도 상당히 맛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맛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회개하면 저는 성경 인물 중에 회개하면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벌였죠? 다윗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윗이 이제 좀 게을러졌을 때 이야기예요. 자기가 좀 이루었고, 그런데 왕이 되어지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좀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왕궁에서 좀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의 왕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여인과 더불어 동침하는 죄를 벌였죠. 그걸 덮으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최전방에 배치함으로써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변했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 여인이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왔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아주 적합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하나를 잡아먹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정직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고발했을 때 다윗이 화내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그 지적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밤새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있는 영혼은 웃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부모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학교에서 뭔가 좀 꾸중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집에 들어오면 그 아이 웃는 게 아닌 것이 부모님 눈에 보이지요. 그리고 왠지 자꾸 뭔가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죠. 왜 그렇죠? 학교에서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발각될까 봐 웃는 게 아닌 얼굴이 있죠.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의 영혼이요,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아 기쁘다 기쁘다, 교제하면서 아유 기쁘다, 예수 믿는 게 기쁘다 기쁘다 하지만 그 말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닐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을 때, 그 숨은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낯빛은 웃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전혀 기쁨과 상관이 없는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참 숨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부터 내가 유턴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신 적 있죠? 여러분 회개의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쁨. 왠지 모르게 뭐 다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 있고, 근데 왠지 모르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왠지 나하고 좀 먼 것 같고, 왠지 하나님하고 내하고 좀 친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그냥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맹숭맹숭하다는 거.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하는 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맹숭맹숭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회개의 맛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그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 그냥 괜찮다고 지나왔던 것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왔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구할 때에 영혼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쁨. 또 회개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누가 있죠?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도 여러분 평소에 자기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삭개오가 부자였고요, 그래도 겉으로는 삭개오가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는데, 그 삭개오가 속은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공허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했대요. 즐거워하면서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그를 영접했어요. 삭개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사회적 체면, 위신, 겉모습 다 내려놓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영혼의 공허함이, 영혼의 칼칼함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죠? 너무 즐거워서 주님, 내가 그동안 착복했던 내 재산들 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다 내어드리고, 혹시 내가 거짓으로 세금을 매기고 내가 착복한 게 있으면 4배나 내가 갚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범죄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노동의 가치를 착취해가면서 쌓았던 불을 확 내어놓아버리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니까 그의 영혼이 기뻐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 삶의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그 삶의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첫 발걸음을 낼 때 여러분 속에서 잔잔한 기쁨의 샘이 솟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쁨을 여러분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나 예수님 다시는 못 봐.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침을 마련해 놓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숨겨놓았던, 예수님께 대하여 배반했던 그 아픈 마음은 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내 양을 먹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베드로의 영혼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산성도님 여러분, 기쁨은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채워야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은요. 근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은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비워야 기쁜 길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의 기쁨, 이 맛을 여러분 한 주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다른 것 보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거는 돌이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서는 첫걸음을 여러분 한번 꼭 내딛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영혼의 기쁨의 샘이 정말 터지는지 한번 꼭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우리의 기쁨 중에 또 다른 맛이 있는데 어떤 맛이 있을 거냐면요, 이것도 별로 여러분들이 맛보고 싶지 않은 기쁨일 텐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게 기쁨이 뭐냐면 순종의 기쁨이에요. 순종의 기쁨. 여러분, 마리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한 16살 되는, 지금으로 참 아주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죠. 약혼자가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떤 천사의 음성이 있었나요? 네가 아이 뵐 거야. 아니, 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가 뵐 아이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야. 성령으로 아이가 뵈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야.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나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음서를 읽으면 서뜻 막 마리아가 손들고 나선 것 같지만 마리아의 그 내적 고민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종인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약혼자가 아이를 뵀다는 이야기는 돌로 쳐서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하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기쁨이 터져나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되다 하리라. 지금 당장 이 순종은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드려야 하는 엄청난 일의 순종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이 일은 나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복이 될 거야. 순종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쁨의, 소망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기사 어떤 게 있습니까? 베드로의 순종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지금 막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가인지 베드로인지 하여튼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순종이 있죠. 예, 맞아요. 예.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못 낚았잖아. 이제는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고기 잡힐 때도 아니니까 이제 그만
이제 그 그물을 씻으려고 하잖아요. 집에 올 때예요. 지난 화요일입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아이들 축구 경기, 저는 졸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는 고등학교 학교 축구 경기는 제 인생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 가지고 현수하고 이제 국수 먹으러 갔거든요. 9시 문 닫는데 우리가 너무 미안하게도 8시 50분에 8시 40분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짜증낼까 그분들이. 그래서 막 손님이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호다닥 먹고 나왔네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제 밤새 하고 이제는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될 판인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부라고는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야, 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물을 내려.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렸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하기 전에는 불평할 수 있고요, 하기 전에는 하지 않을 이유 수만 가지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의 첫발걸음을 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에는요, 소망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권을 사고 나서도 복권에 소망을 두잖아요. 복권에 소망을 두듯이 여러분, 순종에는 소망의 기쁨이 생겨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이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순종에는요, 그 영혼의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주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그 소망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는, 혹은 그 소망이 실제적이거나 그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그 소망이 나에게 좀 잡힐 듯한, 좀 가슴 떨리는 그런 소망이 안 되는 이유가, 혹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에 대하여 순종 한번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이야기, 또 기도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이야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이야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가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잡혀지는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한 걸음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 기도를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간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난 한 주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 순종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소망의 기쁨이 살아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른 플레이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플레이버가 있어요. 사랑 좋은 가지 여러분, 한 주의 삶 작든 크든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하여 소망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지 오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순종의 기쁨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소개할 기쁨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섬김의 기쁨입니다. 섬김의 기쁨.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레위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유복하게는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사는 곳이 어디였지요? 광야였어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비단 옷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친 낙타털로 만든 옷이었습니까? 거친 옷이었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 산의 진미였습니까? 아니면 메뚜기와 석청처럼 광야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고 고난을 당했지요. 세례 요한은요, 왜 그랬지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의 민족을 섬길 사명을 알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모두가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라. 그거 외치는 일을 자기의 사명 또 그의 민족을 향한 섬김이라고 생각했어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인들 자기가 좀 섬김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은요, 평생 정말 안위라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오로지 그의 민족이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섬기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요. 그런데 신랑이 이제 신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결혼식을 저녁에 하니까 올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지만 누가 기뻐한다고요? 그 신부 친구들이 함께 기뻐해 준대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 그래서 함께 기뻐해 준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무슨 말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신부 대신 그의 백성이 있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돼요. 이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자기의 역할 선언하면서 예수가 오신다, 예수를 맞이하라 선언하면서 이 역할을 하는 그 자신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 기쁨이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자기 친구 신부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그 친구들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그의 삶을 그의 민족을 위하여 완전히 쏟아내는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여러분, 섬김을 통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기쁨이 있었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손을 씻으셨나요? 발을 씻으셨나요? 발을 씻으셨대요. 무릎 꿇고 앉아서 종처럼, 그 당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겼으니까 종처럼 발을 씻겼대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요? 그의 십자가 죽음의 섬김, 죽음의 헌신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루었잖아요. 일생을 자신의 생명까지 섬기려고 오셨던 그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나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그 의를 사람들에게 입혀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하는 일, 구원받는 일, 그 기쁜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순종 섬김의 길을 간 거예요. 섬김의 길을 할 때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터집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기쁨이 터집니다. 아들들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삶의 경험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그 글로컬 칼리지 이제 줌 미팅을 하는데, 이제 우리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미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형규가 그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학교 식당에 가가지고 그 이제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너무 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들마다 자기 이야기 한대요. 자기 중심 이야기.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잘하고, 나는 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는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계속 한대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하고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반응은 하는데 속으로는 아유 참 재미없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이제 더 간 게 뭐냐면, 그렇게 막 자기 잘난 이야기를 시큰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밥 먹고 떠난 그 자리는 쓰레기장 같다는 거예요. 냅킨 버리고 음식 흘려놓고 먹던 그릇 놔두고 그냥 지 자랑 시큰 해놔놓고 자기 잘났다고. 근데 그 떠나고 난 자리를 보니까 그냥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쪽 테이블을 정리하는 연세가 많으신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시겠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버리고 가간 그 테이블을 이제 청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대. 그래갖고 지가 이제 지 친구들 지가 먹었던 그 테이블 그거를 다 청소했대. 청소해주고 옆 테이블도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하시는 일이니까 다 청소해줬대. 그 할아버지가 형규한테 와가지고 Thank you for doing this 그러면서 자기에게 되게 감사를 표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집에 오는데 형규가 오늘 예화를 쓰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되게 기뻤어 그러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낼 때 우리 속에 오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한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낮은 것에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그맣게 섬긴다면 우리의 영혼에 잔잔한 기쁨으로 주님이 보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에는 몇 가지 맛이 있다고요? 31가지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다른 맛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도들과 더불어 재미난 이야기하면서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기쁨의 맛입니다. 오늘 3가지 새로운 기쁨의 맛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기쁨의 맛은 회개할 때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설 때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갔으니 이 약속은 나의 약속이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를 시작했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했으니, 말씀을 읽을 때 주신다고 했던 이 약속은 나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나의 약속이 되겠구나.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혼의 소망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냥 지나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섬기고 작은 것 하나로 섬겨 나가볼 때 여러분,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영혼 속에 주님께서 보답으로
섬김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다른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은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일시적인 것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하면서 얻는 기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맛보지 않았던 색다른 맛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맛보면서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귀하다 이 평안함. 주님이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계셔. 기쁘다. 내 마음에 계셔 위로하신다.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